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22절에서 34절. 교도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느냐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곱을 받아 내가 유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녀를 세우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될 줄을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로트 게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분리모델. 이 분리모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모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썩고 죄만한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분리모델. 분리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시 모델이 있습니다. 동일시 모델. 이 동일시 모델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뒤굴면서 그렇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문화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속에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일시 모델이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에 세속화. 세상에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섞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 동일시 모델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다 보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게 이제 동일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형 모델이에요. 변형. 무슨 모델? 변형. 이 변형이란 무슨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 변화. 비록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어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복음화하고 막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다리가 있는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면 돼요. 너무 풀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동일시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해야 돼요. 말은 쉽지만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부는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데, 이런 세 가지보다도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성육신 모델. 무슨 모델? 성육신. 따라해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오신 것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희생.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은 변화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했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게 모델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실제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를 뭐라고 해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전도가 왜 미련해요? 이슬람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중동에 이슬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슬람 전도를 전쟁하고 전쟁. 네? 네. 뭐라 한다고? 전쟁은 쉽죠. 전쟁을 해가지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코란 딱 대비를 놓고 너희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 바로 총을 쏴버려. 그게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국가에 가보면은 몇 프로가 이슬람을 당해요? 90%. 90% 이상이. 왜? 안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이게 이슬람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불교, 그리고 힌두교 등등 이런 모든 다른 종교는 어떻게 전도를 하죠? 이거는 전도하는 방법이 거짓입니다. 거짓. 뭐라고? 왜 거짓이? 큰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옛날에 그래 우리 저 대구 동화사 가봤다니까요. 30m 불상짜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 가만히 서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복을 줄려나 이런 느낌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세뇌가 되고 세뇌가. 이 사람들은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거짓말, 세뇌를 시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교역세요, 안 가. 이렇게 뭐 계속 찾아가서 어제 제가 손혜모 목사님을 만나서 종로구에 있는 무슨 천안 사마리아인 그 구제 사역하는 온 세계에 그 빌리베라 목사님 아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 같이 한번 갔는데 손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걸 얘기해 줬어요. 이제 이런 팀들은 사실은 기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본이 들어와야 비행기가 보니까 25대더라고요. 그 단체 전 세계에 비행기가 25대, 배가 막 큰 배들이 그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그 얼마 모금을 하냐 보니까 40억 한다더라. 근데 직원이 한 40명이 돼요. 그 넓은 제일은행 13층에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월급을 어떻게 주냐? 천안사역을 어떻게 하냐?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송 목사가 제시하는 얘기가 뭐냐면 텔레비전 같은데 광고를 내야 된다. 광고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를 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100번, 200번 찾아가야 됩니다. 100번, 200번 찾아가서 계속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기부금도 받아내고 이 돈이 많아야 선한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보면 전도를 해도 아주 미련스럽게 계속 찾아가. 이게 이 성육신 모델이라는 게 이게 알고 보면 자기 희생이에요. 성육신 뭐라고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염없이 낮아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온 세계의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델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육신 모델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십자가. 그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기독교는 이건 뭐 우상으로 이렇게 갖다는 게 그냥 기독교 표시. 기독교 표시. 기독교 표시가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육신 모델이라는 것은 이 분리 모델로 해서도 안 되고 동일시 모델을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빠져들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만은 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어떤 기본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그래서 이날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모든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가리라. 이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아주 매분하는 사람이 참 정의를 잘 해놨어요. 마지막 결론이 좋잖아요. 결국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성육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건 십자가, 자기희생.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죽으면 당신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뭐든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우리가 이 분리 모델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등지면 데려가면 돼요. 그거 안 되죠. 통일신 모델이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하고 결국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변형 모델은 이거는 꿈입니다. 꿈.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갖다가 옛날에 사람들은 1914년 전까지 그러니까 약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1914년 전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낭만주의라고 낭만주의 시대. 무슨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다. 봐라, 전쟁도 없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천국처럼 앞으로 정말로 천년만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14년에 뭐가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네?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유럽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포탄에 맞아 죽고 그냥 총으로. 이게 일어나면서 낭만주의가 완전히 깨서 이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상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마귀의 권세가 세상이 낭만적으로 멋지게 돌아가도록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얼마든지 평화롭게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마귀도 자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완전히 박살내기 언제예요? 1940년대 말에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이런 사람들을 다 죽고 이러고 나니까 낭만적인 것들은 완전히 결국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세상이 변화된다. 세상이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우리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이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